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비가 오는 수요일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언제 오신다고요? 까먹었어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실 것이다. 왜? 이때 제일 많이 안 오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이때를 노리고 비 오는 수요일 날 다시 오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비가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실란갑다 하면서 오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TV 보다 걸리면 어떡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너 딱 걸렸어. 너는 비 온다고 교회도 안 오고. 비 오는 수요일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를 다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겠구나. 이때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23 아이덴티티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23 아이덴티티 내용은 어떤 거냐면 23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23개의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2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주인공이 남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자로 변신을 해요. 또 갑자기 아이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괴물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의 다양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천사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어렵게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천사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벌컥벌컥 욕을 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이 천사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나의 그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이제 싫어하는 그 일이 맡겨지면 갑자기 막 짜증이 나. 좋다가도 막 짜증이 나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인격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나에게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을 다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유튜브 송출하고 있으면 실시간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시간만큼은 꺼야 돼. 그래야지 교회 오기 때문에 유튜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막.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 이 디두모라는 뜻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마가 쌍둥이가 있다 하는 학자가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쌍둥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중인격이다.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있어서는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도마를 얘기할 때 항상 디두모라고 밝히면서 얘기하는 것은 도마가 육적인 열정에 비해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가 육적으로 열정이 있었대요. 혹시 아십니까? 육적으로 열정이 있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었어요. 그의 육적인 열정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갑자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그 삼남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함께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분 관계에 있었는데 누가 죽었다는 소식?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방금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왔는데 거기서 왜 쫓겨났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또 간다고요? 도마가 하는 말, 거기를 또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그럼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그 열정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말은 다른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말과도 또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뭐 베드로나 도마나 내가 정말 죽는데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육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게도 가기를 각오했다기보다는 잠깐의 열정 또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옥에 끌려가고 또 오해로 인해서 끌려가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뭘 따라오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는데 정말 죽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어때요? 다 도망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는 제 목숨 살고자 도망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마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도마도 열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열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러한 표현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도마는 늘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어떤 꼬리표가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하면서 도마에게는 늘 의심 덩어리, 저거는 의심밖에 없어 라는 것이 우리 도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이 의심 많은 도마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정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도마를 소개할 때 항상 이 디드모라 하는 도마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열정적인 반면에 또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다짐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문제에 부딪히면 주님께 다짐했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도마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이기로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도마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들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정말 어느 나라의 왕이 돼서 그 통치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도마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을 도마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막 부흥으로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막 영적 부흥하는 그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에 힘쓰는 것,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에만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늘 실망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도마가 생각했던 모습,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실망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자기가 따랐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의 가슴이 무너지고요, 그가 예수님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도마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이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오나? 하면서 계속 의심의 늪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이 이 본문에 있더라고요. 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의심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상 저런 상상 또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있지 않으니 그는 의심의 늪에 빠져서 온갖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는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만약에 아담과 같이 있었다면 그가 이 뱀의 유혹에서 이겨내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같이 있으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모여서 전도를 합니까? 혼자서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절로 가면 혼자 묵은 수행이라든지 침묵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많아요. 혼자서 해야 돼요. 그것은 깨달음의 도를 얻기 위해서 혼자 수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혼자서 수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함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아름다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흔들릴 때 내가 그 사람을 세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혼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있게 되면 깊은 의심의 늪에 빠지고 의심의 동굴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늪에서 빼줄 사람이 없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일어서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구나. 어릴 때 얼마나 동화를 안 읽었으면 토끼와 거북이도 모르죠. 토끼와 거북이 우리나라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우리나라에서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런데 영국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영국에서는 다른 결론이 일어나요. 영국에서는 토끼와 거북이의 승자가 없어요. 누가 이기질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토끼가 중간에 잠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잠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끼를 깨우면 거북이가 지기 때문에 안 깨우고 갔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또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요. 일어나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깨워요. 그리고 함께 가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거북이가 왜 토끼를 깨웠을까요? 거북이는 절대 토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한번 토끼가 잠이 들어가지고 졌다고 하지만 다음에 경기를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북이가 그것을 안 거예요. 내가 해봤자 이겨봤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지면 뭐 하겠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같이 가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토끼랑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승부를 생각하는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남 잘 때 네가 자면 되겠냐, 너는 깨어서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 경쟁 구조를 하다 보니까 함께 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늘 함께 해야 돼요. 나만 빨리 가고 나만 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나만 빨리, 눈만 빨리 가려면 몸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눈 빠져버리죠. 그러면 정상적인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손만 빨리 가면 뭐합니까? 발은 가지 않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혹 쓰러진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 같이 보듬고 가야죠.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또 먼저 가는 자가 있습니까? 불러서 세워야죠. 같이 가자고. 우리가 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가고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면 아름답고 또 함께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면 도마처럼 의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헤어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니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 성경이 이렇게 끝난다면 도마는 마치 유다처럼 그 마음의 상처나 계속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세 번째, 믿음은 확증으로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증으로 인해 굳건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확증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야, 덮어놓고 믿어. 믿으면 돼야? 아니, 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다는 게 꼭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니? 그래, 너가 이런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니?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 우리에게 다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확증을 주기 위해 도마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참 인격적이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꼭 그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남들이 다 믿으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확증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확실히 알려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확증을 얻으려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증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도마는 절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또 나를 확증시키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뒷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셨을 때 거기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혼자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도마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결국 도마의 의심을 풀게 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떠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의심을 풀게 한 것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난 후에 믿어라. 야, 보고 나서 믿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난 후에 보라. 여러분, 믿고 난 후에 보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 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섭리에 감사의 마음이 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만 가득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모든 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다 보여지고 다 믿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보게 되고 그것 또한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인 도마의 삶은 변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마는 인도로 가서 그의 마지막 삶을 전도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 앞에 굴복했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만남으로 인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두 마음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았고 세상만을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완도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